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된 첫 시간에 제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개정개역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 중에 생각이 나서 제목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민년을 불과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계묘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계묘년을 맞이한 지도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2년은 교수신문에서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의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2022년을 평가했습니다. 법조신문에서는 2023년 새 한자로 해불양수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어는 서로 남 탓하지 말고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올해 계묘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불양수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시작하는 연초에 우리 교문익 교회도 올해 한 해가 해불양수의 해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탓하기보다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교문익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시면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개정개역에서는 돌보아 주시는 땅, 돌보시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왜 권고라는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권고한다는 단어가 달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뭔가를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마음으로 찾고 있는 모습이 이 단어 달라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문자적으로 안부를 묻다, 찾다, 조사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특별히 열심히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권고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돌보아 주신다는 이 개정개역에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오는 것처럼 우리를 2023년 늘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양을 찾으신 분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처럼 저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까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에서는 출애굽 시킬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필요한데 가나안 땅도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다라고 우리 모세는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어서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댐과 수를 이용하여 물을 손쉽게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수로도 없고 댐도 없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1년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싹이 틔우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할까요? 싹을 틔우는 데는 온도와 물만 있으면, 수분만 있으면 됩니다. 콩나물을 빌 때 햇빛이 들어오면 콩나물은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때 보면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덮어놓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펼쳐놨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맞은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이 색깔이 다 변했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왜 이렇게 햇빛을 안 비칠까? 햇빛을 봐야지 좋지 않냐고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햇빛 든데 놔뒀다가 콩나물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콩나물은 뭐합니까? 늘 물을 붓고 덮어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갔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늘 말할 때 12정탐꾼들이 가지고 오는 게 포도나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보다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람셋, 고센 땅이 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보시면 보는 것처럼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초록색입니다. 나일강에 흐르는 이 상류에 있었던 온갖 좋은 흙들과 이런 영양분들이 이 지중해를 만나면서 퍼지면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삼각줄을 형성하는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 바로 람셋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이곳에서 양을 키우기도 좋고 농사를 지켜도 더 좋은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을 놔두고 보시면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있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산과 골짜기. 제가 인제에서 목회를 3년 했는데 인제에 70%가 넘는 장로에 뭐가 있습니까? 다 산이 있습니다. 농사짓기가 좋나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이렇게 산이라고 생각하면 산은 저희 시골에 사는 뒷산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산이라고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산이라고 했더니 너무 높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산과 이 산이 다른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가나안 땅은 높은 산이 있었던 2000m 해발 1500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더 낮게 해수면이 낮아서 2000m 가까운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말 회유하셨을까요? 이 땅,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보시면 왼쪽에 있었던 지중해에 가까운 부분만 초록색, 그리고 일부분만 초록색이고 나머지는 주황색,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들은 광야나 약간의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물 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는 오이나 키우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물이 오랫동안 머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잘 빠지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운동장이 물이 잘 빠지는 땅입니다. 운동장에 뭐 심습니까? 심지 않습니다. 물 빠짐이 좋다는 말은 물을 저장하기 좋은 땅이 아니랍니다.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어릴 때 논에 물을 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다가 물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에 물이 너무 가뭄이 들면 마르면 지하수를 뿜어서 물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대다 보면 너무나 가뭄이 들면 지하수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지하수도 충분하지 않고 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절에 얘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지역이 특별히 비가 자주 오고 적절한 비가 와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인제에 있을 때 아이와 함께 오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첫 해에는 읍내에 가서 오이를 사 먹었더니 인제가 물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 때마다 장을 밭어 간 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안 되겠다, 농사를 짓자. 그래서 읍내에 있는 제 종묘사에 가서 오이 모종을 한 20개 가까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택에 보니까 교회 땅이 딱딱하지만 그냥 무조건 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곳곳에 심었더니 곳곳에 물을 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분명히 물을 줬더니 오후가 되면 바짝 마르는 겁니다. 열심히 물을 줘도 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물을 주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1시간 조금 넘게 비가 내렸는데 제가 열심히 줬던 그 물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촉촉하게 젖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물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텃밭을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물이 없으면 뭐 하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됩니다. 언제쯤 비가 오나. 우리 강용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물이 구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농작물이 많건 적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에 1년 365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주석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매우 흔한 지형은 석회석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약간의 흙이 있어서 금방 데펴지지만 금방 식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60분, 1분 1초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무가치함을 알게 해주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편안하게 애굽 땅에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더 비옥한 땅, 물대기도 물이 충분한 그곳에서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바로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2023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2024년 이 계명년에는 여러분께서 완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길이 평탄한 꽃길만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무사히 보내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보낸 지 6일이라는 시간을 지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물대기 편한 곳에 살게 하지 않고 힘든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요즘은 물대기가 쉽습니다. 모도만 이용해서 수로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대 시대에는 물 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다면 힘든 노역을 통하여 물을 수로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힘든 노역도 할 필요 없는 땅, 가나안 땅이 비록 좋은 땅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그들은 적절한 때 적절한 비가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이를 심었던 그 오이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비가 하도 안 한다고 뭐라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이가 물창에 걸려서 다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이 오기를 바랬더니 너무 많이 왔더니 뭐합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파종할 때, 그리고 수확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자랄 때, 적절할 때 때를 따라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3절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적게 비가 오면 땅이 딱딱한 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딱딱한 땅에 비가 너무 오면 비가 흡수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적당한 비가 와야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비를 때를 따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되면 되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에벤에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는 도움의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 돌을 세운 시기는 과연 행복한 시기였을까요? 이 시기는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거인들이 있는 블레셋 지파에게 법궤를 빼앗겼고 수년에 걸쳐서 법궤가 없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 시기를 가리켜서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였던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의 시아버지가 의자에 넘어져서 죽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의 두 남편이 죽고 법궤가 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가봇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부분은 잘 보낸 분도 있을 거지만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새해를 맞이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중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을 마무리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큰아들은 2022년 코로나를 3번 걸린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쁨의 2020년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시간을 보냈던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0년을 여러분은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시대, 이가봇의 시대를 지내고 오면서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도 에벤에셀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그 잃어버렸던 법궤도 다시 찾았고 곰곰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에벤에셀이라고 도움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에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가봇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에벤 에셀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현재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24년의 삶이 연초부터 이가봇의 시대로 시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혹시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가봇의 시대를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에벤 에셀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경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쫄딱 망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제가 군대 전역하고 1년 반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포도나무 농사를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나무는 그냥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무화과나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뭐합니까?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황폐한 이 경제 현실 가운데 있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신앙의 숭고함을 간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슬플 때나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의 슬픔을 알고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저를 위로했을 때 제가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왜냐하면 부활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슬픔이 슬프지만, 인간적인 슬픔은 슬프지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있는 가운데, 아프고 병마의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연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풀무불에 넣는다고,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흐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풀무불 가운데 계셨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거니신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 친구들을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이제 청지기헌금 작정하는 내일이 될 겁니다.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혹시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복을 더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뒤돌아봤을 때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모두 웃으면서 연말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어떻게 부지런히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둥바둥하지만 누구나 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똑같은 출발선에, 믿음의 신앙의 출발선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기쁨으로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첫 해, 제가 첫 번째 본 뉴스는 다 오른다는 뉴스였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그 기사에 써 있었습니다. 공공요금도 오르고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첫 번째부터 우울하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다윗의 말처럼 올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기사들이 뜨지만 여러분의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간다. 그렇지만 난 예수님이 좋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좋아야 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되고 새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원길 대장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도전 정시에 있었던 이 엄원길, 이제 희망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쉽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엄원길, 여러 이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이 분이 열악한 사회에 있는 히말라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고 실천하는 일을 2010년 이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연초에 여러분의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여 년 전에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EBS 교육방송을 보니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 밥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방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참 그리면서 이분 따라서 저도 그려봤더니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쉽죠. 이렇게 성우가 얘기하는데 참 쉽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리기 쉽다라고 말하는 건 이분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연습과 연구와 생각을 했고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올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결심들을 했을 겁니다. 이 연초에 연말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심 3일밖에 가지 못한다. 그러나 작심 3일을 10번 반복하면 몸의 습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데 100일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데 약 한 달 정도,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는데 약 30일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몸에 자리 잡는데 약 30일, 그래서 약 100일 정도가 지나면 몸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올해 결심한 결심이 어쩌면 작심삼일을 2번, 1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10번, 7, 8번 더 하시고 혹시 그 작심삼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120번만 작심삼일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일은 가기 때문에 120번만 똑같은 걸 작심하면 올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작년에 그래도
계획했던 거 하나를 땄습니다. 이 교무님께서 대형면 하나를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 자격증을 하나 더 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나씩 따면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표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연말을 여러분의 계획한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0편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은 1분에 약 10번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눈과 달리 하나님의 눈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60초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 CCTV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중국을 가보니 이 관광버스에서도 CCTV를 감시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이드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기도하는 두 손 모으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CCTV가 너무 좋아서 중국은 벌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CCTV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소리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CCTV 녹화가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뭐합니까? 요즘은 감시되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뭐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는지 아는지 부모가 선생님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실에서도 뭐합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방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속에 직장 속에서 CCTV로 해서 즐겁기보다는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월패드, 아파트에 손님이 누가 오는지 확인하는 그게 이것을 보안업체 하는 그 사람이 그걸 뚫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뚫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시 속에 집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시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쉬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365일 끊임없이 보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졸업식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심이 센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재림교인들은 자존심이 잘못하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임을 잊지 않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됩니다. 2024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려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2024년 더 사랑하시는 저와 교무님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미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붙드시고 믿음 안에 충성하시는 저와 교우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